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확신이 없는 설교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도무지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았으면 좋겠는데 안 맞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라. 좋으면 듣고 싫으면 관둬라. 뭐 이런 식의 설교입니다. 저는 그냥 부담 없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참 놀고 계시네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하여튼 알아서 판단하세요. 제가 설교에 앞서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이 사람 지옥 갑니까? 아니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 지옥에 간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몇 분 계시네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러면 우리 다수결로 천국 가는 걸로 합시다. 뭐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는데. 제가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저도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죽어본 다음에 그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얘기는 이건 하나님밖에 아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 논쟁 없이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는 믿는데 행함은 정말 개차반이에요.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도 너무 엉망이에요. 이 사람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사람들에게 욕먹게 돼 있습니다. 욕을 안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누구한테 욕을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욕먹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덕이 있고 인격적으로 되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정말 신실하고 매사에 성실하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런 분에게 저 사람 틀린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참 곤란하죠. 근데 성질 더럽기로 소문나고 막 향락을 즐기고 막 개차반이고 툭하면 욱하고 화내고 하여튼 그런 사람한테 에휴, 저 자식 꼴통이야. 그렇게 욕먹게 되면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면 열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구원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말이죠. 고린도 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 중에 음행이 있는데 이런 음행은, 이런 악은 세상에도 없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세상에 엄마랑 간통을 했대요. 이거는 뭐 기가 차는 사건이죠. 아마 친엄마는 아니고 계모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뭐 완전히 폐륜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그를 사단에 넘겨주었다. 이는 그의 육체는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육체가 멸했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뭐라 그래요?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엄마하고 간통할 정도로 개차반인 페르나가 구원을 받죠? 이거 천국 커트라인이 무지하게 낮네. 나도 개판으로 살아야지 그러고 싶은데. 또 다른 데에 가게 되면 너희가 마음으로 범죄하면 간음한 것이고 뭐 성질내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도대체 이거 어떤 커트라인이지? 헷갈린다고요, 이게. 여러분, 성경 보면은 또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은 났어요. 새 생명을 받아서 이제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워낙 살아왔던 삶이 개차반이다 보니까 제 딴에는 많이 변화했는데 남이 볼 때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는 날마다 성질을 100번씩 폭발했는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90번밖에 폭발을 안 해요. 그래도 전보다 많이 성화된 거야, 그죠? 옛날 같았으면 자기 성질 건드는 애들 막 무조건 팔, 다리 다 분질러 놨는데 요즘에는 많이 변화돼서 깔끔하게 손가락 하나밖에 안 분질러요. 이것도 많이 성화된 거죠.
이건 제가 약간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건데 이게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사람이 못된 거지만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령께서 어떤 변화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물론 아직 더 많이 성장해야겠지만 일단은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교양 있고 우아하고 그런데 속에는 정말 사람을 미워해요. 근데 겉은 바리새인처럼 굉장히 포장을 잘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욕하고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마스크 쓰고 우아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속에는 썩은 게 가득한데 밖에서는 존경을 받고 우아하게 긴 옷을 입고 기도하면 또 무지하게 길게 하고 근데 세리와 창기는 악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중심에는 주님이 계신데 아직 성화가 덜 된 사람이 있고 겉은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중심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나중에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지. 사람의 겉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은밀한 것을 밝히신다고 그러신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지옥 가겠습니까? 여러분 손 든다고 해서 제가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지옥 갔을 것 같다. 집사님 왜 지옥 갔을 것 같습니까? 예.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제가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거 가지고 우리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지. 제가 여기서 정답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잘 모르니까.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러죠. 저한테 요한계시록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거 잘 몰라요. 목사님 겸손하시네요. 저 진짜 몰라요. 목사라고 다 아나요. 나 신학교에서 맨날 졸고 딴짓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렇게 스마트폰도 없어서 제대로 딴짓도 못했지만 계속 일기 쓰고 딴 거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다고.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제가 모른다고 하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틀리다고. 여자가 내 주위에 남자가 없어 하는 것은 진짜 남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찌질한 애들은 많은데 괜찮은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들고 호감이 가는 그런 남자가 없다는 거라고. 그런데 남자가 주변에 여자가 없어 그러는 거는 엄마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남자의 언어잖아요.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천국 간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까? 천국에 바깥 어두운 데가 있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가 과연 천국일까요? 일단 천국 분위기는 아니죠. 만약 천국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국이 너무 광대하니까 가운데는 찬란한 빛이 있고 상대적으로 바깥은 조금 어두우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됐다면 사실은 생존 차원의 가난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넉넉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산다면 분명 빠듯하겠죠. 가끔 술을 마신다면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두 병이 전부일 겁니다. 그런데 500만 원 벌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쓰는 건 비슷한데 그 씀씀이만 좀 다르겠죠. 이제는 소주가 아니라 호프집에서 치킨 맥주를 시키고 그만큼 또 나갈 게 많은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여전히 또 가난해요. 이제는 와인 쪽으로 마셔줘야 되고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도 다니다 보니 한 달에 1,000만 원도 또 모자라요.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도 풍족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진짜 그랬거든요. 우리 가족은 1,000원만 있어도 파티를 했어요. 과자 봉지를 놓고 파티를 하고 서로 웃고 즐거우니까 그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거리가 있는 것이고 데이트할 때도 자판기 커피 빼놓고 계속 걸으면서 대화하고 그 자체를 즐기죠. 이렇게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그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행복이고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의식에 가난과 부족함이 남아있다면 결코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 어두운데 이것도 물리적으로 완전 캄캄하다기보다는 중심부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어두운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사람이 이빨 간다는 것도 극도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서운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거 아닐까.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딱 떨어지지 않고 일단 걸리는 게 많죠. 바깥 어두운 데라는 개념, 이를 간다는 개념, 또 슬피 운다는 개념. 하여튼 그렇게 상대적인 발상을 해서 막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좀 찝찝하고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 지옥 갔을 것이다.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에선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사람 주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를 알아요. 주여 당신의 달란트를 다 갚았나이다.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그를 종이라고 부르세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종의 그 1달란트는 그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주님께 종이라고 사명을 받고 또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역할을 맡기십니까? 죽은 자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다들 묵묵부답이세요? 이 장면의 분위기를 보면 이건 지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천국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면은 흔히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으니까 결국은 지옥 간다. 아무리 종이라도 실수하면 지옥 간다. 전도 안 하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럼 천국이 너무 썰렁해서 예수님 외로우셔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행위를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1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죄 짓고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침에 구원받고 저녁에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아침에 구원받고 저녁에 지옥 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구원이 회복되고 모레는 또 지옥 갑니까? 어떤 아이가 너무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해가지고 엄마가 너 그따위로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아이한테 비법이 뭔데 그랬더니 내가 죽어서 베드로가 딱 천국문을 열면은 천국문에 한 발을 딱 들어갔다가 다시 꺼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꺼냈다가 그러면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야, 너 천국 갈 거야 말 거야.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한 가지만 해. 그러면 들어갈게요 하고 쏙 들어가면 된다고. 구원을 그렇게 받았다가 잃었다가 또 천국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우리가 한 가지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행위라는 것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인을 사랑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애인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건 행위가 아니고 영혼에서 나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그림자죠. 주님은 항상 우리의 심령을 다루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면 우리의 삶과 인격과 행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벽 기도해야 구원받아. 11조 해야 구원받아. 너 이거 해야 돼. 이게 뭐냐면 근원이 아닌 그림자를 붙드는 신앙이에요. 그게 의무가 되고 율법이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의무가 되면 그 순간부터 율법이 됩니다. 골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 골프 쳐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쳐. 그렇지 않으면 넌 골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가 억압된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 행위는 그 순간부터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주님은 열매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나무를 얘기하세요.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이지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복숭아 나무가 되면 복숭아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되면 포도 열매를 맺어요. 주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분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세요. 어떻게 해야로 묻는데 선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격으로 대답하세요. 우리가 행위를 물어보는데 주님께서는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혼의 본질이 바뀌어지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결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복숭아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복숭아 나무가 되었으니까 복숭아 열매를 맺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걸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말씀을 듣고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구나. 왜냐하면 24절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은 주여 하면서 어떤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무엇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주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고 그 시와 접붙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행위는 행위지만 일반적인 행위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와 결혼했다. 이것은 일반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른다는 것은 이런 관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요. 주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뭐를 해요. 하지만 주님은 너희를 모른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가고 사역을 하고 항상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신 행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신 행함은 겉으로 만들어낸 행동이 아니라 나무가 바뀌어서 열매가 나오는 행함입니다. 인품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함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어둠에 떨어지는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탕자의 귀양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잘해주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저렇게까지 해주느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설명으로 드신 비유가 바로 탕자의 귀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기 탕자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재산을 요구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분깃은 달란트와 같은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것이 뭐냐면 세리와 창기예요. 그러니까 둘째 돌아온 탕자는 세리와 창기를, 그 형은 바리새인을 말하는 것이죠. 아들아, 그래도 내가 형이잖아. 탕자가 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아버지로서 잔치를 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너도 형이면 같이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왜 그러냐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세리와 창기를 탕자로 묘사할 때 그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세리는 돈이 많았다고 쳐요. 평생 억지로 돈만 끌어모으고 하여튼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창기 같은 경우 보면 돈이 있는데도 창기 생활을 할까요? 다시 말하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분깃을 많이 얻어서 나갔다고 그랬는데 이 세리와 창기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다면 그 분깃이라는 게 뭘까요? 한 달란트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세리와 창기가 잃어버리고 탕자가 잃어버린 재산이 도대체 뭘까요? 탕자가 허랑방탕했다고 그랬는데 그가 잃어버린 그 분깃, 그 전 재산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해석이 다양해요. 저는 근데 이것을 인생의 주도권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주도권과 자유의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선택권. 뭐 시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겠다. 내게 인생을 주겠다. 너는 그 인생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그때 세리와 창기, 탕자는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는 선택을 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행위구원도 아니지만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나는 영접받고 천국행은 확정이니까 이제부터 마음껏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이제 막 살아도 돼. 그건 이런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미 결혼식하고 혼인이 확정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람을 피우든 뭘 하든 상관없지. 옛날 여자도 만나고 멋대로 따로따로 살면 되지. 그래도 우리는 부부잖아, 이런 견해와. 그렇지 않아 결혼했으면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해. 그래야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 어떤 관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적 구원과 로드십 구원은 다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 인생을 받고 자유의지를 받고 삶의 선택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삶의 선택의 자리, 그 보좌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내 인생, 나의 즐거움, 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시면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이렇게 변명을 해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주님이 꾸짖으시죠. 비난을 하고 변명을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주인 되고 내 멋대로 산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결국 그 인생의 근본적인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주인이고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명목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삶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떨어지는 삶입니다. 외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외적으로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내 한 달란트, 내 인생, 내 선택권, 모든 것이 나를 향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창조하신 이를 기억하라. 내 인생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제쳐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간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를 부르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이 명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금치 얼마 사라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의 전체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내가 고작 신앙생활 몇 가지를 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40일 금식 몇 번 했고 이런 몇 가지를 잘하면 이게 신앙생활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너는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셀이나 탕자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따라가고 사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자기 멋대로의 삶. 한 달란트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선택했습니다.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주님을 알았어요. 요즘 말하자면 영접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결과는 바깥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 바깥 어두운 곳이 지옥일지 천국의 외곽일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는 남겨두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선택과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아갑니다. 많은 자칭 신자들이 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 비참한 영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시겠습니까? 주님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인생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맛보기 시작해요. 내 영혼의 터치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주님은 환경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육체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가슴 깊은 곳까지 진격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터치하고 진격해 오실 때 우리는 이것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화라는 것, 끝이 없는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선행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변화된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해도 상급받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또 봉사 많이 했다고 상급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지배하시도록 맡겨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 저절로 모든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하고 싶어져요. 감사하고 싶어져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주님의 사랑이 점점 느껴질수록 우리도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것은 행위로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기준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내 안에 깊이 진격해 오시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종입니다. 순복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세요. 유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가장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엄마가 자녀 돌보기를 싫어하며 아내가 남편에게 음식 차려주는 걸 싫어하고 자신의 본분을 외면하고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삶. 나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유치한 삶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이웃을 돌보고 남을 섬길 때 비로소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던 아가씨가, 꾸미는 데만 관심 있고 자기밖에 모르던 한 아가씨가 아이를 낳으면서 점점 희생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아기는 왜 밤에 잠은 안 자고 빽빽 울기만 하는지, 졸리면 그냥 자면 되지 왜 찡찡거리고 보채는 건지, 아이고 내 팔자야 잠 좀 자라 아가야 그러면서 점점 희생을 배워요. 정말 너무 힘들다. 이 아이만 없으면 정말 편하게 살 텐데. 너무 힘들어서 친정엄마한테 잠깐 애 맡기고 신나게 놀다가도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안 좋아요. 애기는 괜찮은지, 집에 와서 우는 아이를 엄마 왔어 하고 안아줄 때 뭔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껴요. 그렇게 아이에게 희생하면서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요. 날카롭던 총각 처녀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점점 부드러워져요. 희생을 배우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알게 돼요. 남을 위한 삶은 이기적인 삶보다 더 격조 높은 삶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높고 깊은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애써서 하나님을 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by Christ.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삶. 주님, 저는 주를 섬기길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주를 섬기는지 알지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루어주세요. 저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너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사랑할 수 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무한한 능력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내가 내 안에 살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끄시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이기적인 삶, 그 다음에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삶. 마지막으로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세상에 감춰진 천국의 삶입니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심령에는 기쁨. 세상에 감춰진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영광의 삶. 큰 집과 많은 돈. 사람들이 알아주는 화려함 속에 결코 행복이 있지 않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주님이 터치하시고 지배하실 때 그때 행복이 온다는 것.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 향락과 자기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어리석게 인생을 선택하지 마세요. 나의 즐거움을 따라 살지 말고 주의 즐거움을 추구하세요. 그때 우리 영혼의 만족이 부어집니다. 우리 같이 이것을 고백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신앙은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해야지,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난 저렇게 거룩하게 살 수 없어. 내 성질을 다 죽이고 어떻게 사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살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 저렇게 죽이고 살지. 신앙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난 도저히 저렇게 못해. 난 죽어도 저렇게 안 될 거야. 당연히 죽었다 깨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선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 내 삶을 내게 맡기겠느냐? 예. 그냥 잠깐 영접하고 그런 거 말고 내 삶을 맡기는 고백. 예.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로버트는 태엽을 감을 때만 움직이죠. 그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바깥에 가면 다른 영이 올 거예요. 다른 호흡을 할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것을 고백하세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자신 없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가장 싫어했던 것들을 가장 좋아하게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너무 좋아하는 죄의 행위를 주님이 점점 싫어하게 만드십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이 싫어지고 음란한 것에 끌리던 사람이 그걸 싫어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바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방법. 바로 사랑을 고백하세요. 내가 사랑할 자격이 있나 그러지 말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그리워한다고.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 고백하세요. 점점 영혼이 소생하게 돼요. 당신은 나의 햇살이라고. 당신 없는 삶은 나는 상상할 수 없다고. 주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나같이 불쌍하고 비참한 것을,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우리 영혼이 좋아해요. 우리 영혼이 기뻐해요. 우리 육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의 깊은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것을 계속 고백하세요.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당신께 내 삶을 드립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선샤인이에요. 당신이 나의 사랑이에요. 나는 종일토록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을 높이고 당신에게 끌려갈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루심을 나는 믿어요.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기도드립시다. 주님은 나의 태양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태양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당신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그 새로운 소원과 바람, 그 흐름을 느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참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를 거야. 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야.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저렇게 못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한 가지 자신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그저 단순히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일으켜요.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일으켜요. 우리의 변화를 일으켜요.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지난 죄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추하고 난잡한 삶이 점점 싫어져요. 전에는 닭살이 올라서 사랑한다는 얘기 잘 못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뭉클 마음이 솟구치면서 아내의 거친 손을 보면 그냥 잡아주고 싶고 여태까지는 그런 말 못했는데 내가 정말 아내 고생 많이 시켰구나. 여보 미안해 고생 많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지게 돼요. 여태까지는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너무 무능한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너무 속상하고 항상 원망이 많았는데 내가 참 아내의 역할을 못했구나. 남편도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내가 보필하지 못하고 상처만 줬구나. 너무 미안한 마음만 생기고 여보 미안해 이제는 안 그럴게. 그런 게 속에서 자꾸 올라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그게 특별히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드리세요. 예배 때마다 헌신의 고백을 하세요.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날마다 헌신의 고백을 하세요. 당신은 나의 선샤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귀한 분입니다. 당신께 나를 드립니다. 나의 한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지 않겠어요. 그걸 활용할 겁니다. 주님 당신이 내 안에서 일해 주세요.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가 되고 세 달란트가 되고 점점 늘어나질 겁니다. 단순히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나를 드림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지 않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세요. 제가 요즘 결혼식에 많이 참석하는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뭉클 감동이 와요. 주의 선생님이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대는 이 배우자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랑 신부가 네 라고 대답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외로울 때나 언제든지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고백.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고 사실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프로포즈를 하면 됩니다. 신부 준비가 사실 별것이 아니에요. 막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지만 그런 행위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노래를 100시간 부른다고 결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많이 갖다 바쳤다고 결혼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프러포즈를 하면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약점도 많아. 당신이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당신하고 같이 늙어가고 싶어요. 나랑 결혼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예스하고 대답하면 결혼이 이루어지죠. 이 언약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져요. 아주 신성한 연합이죠. 주님은 자격 있는 신부를 찾지 않아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신부를 찾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그 프로포즈에 네 하고 대답합시다. 또 여러분들이 주님께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어요. 주님, 저는 잘 알 줄 아는 게 없는 신부예요. 반찬도 잘 못해요. 주님 마음 기쁘시게도 잘 못해요. 눈치도 없어서 주님의 마음 뒤집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부족한 신부인데 주님 저를 신부로 받아주시겠어요? 그럼 주님이 그래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위와 우리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신랑으로, 주인으로, 친구로, 왕으로, 아버지로, 연인으로 모시겠습니까? 프로포즈 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드리세요. 주님, 저는 참 부족한데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노력해서 변화되지 않고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 변화됩니다. 행위를 하려고 애쓸 때 변화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자신을 주께 드릴 때 우리 행위가 달라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나에게서 나오지만 주님께 나를 드릴 때 그 생명의 역사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을 바꿔놓습니다. 성향을 바꾸십니다. 내 취향을 바꾸십니다. 우리 소원을 바꾸십니다. 그러다 저절로 행위가 바뀌어지게 돼요. 나를 오래 붙잡고 있던 탐욕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자기 연민이 사라지고 자기 애정이 사라지고 자꾸 사랑하고 싶다, 위로하고 싶다, 치료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 자꾸 감사하고 싶다. 내 안에서 이것이 계속 끝없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은사와 열매는 달라요. 크리스마스 때 보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에 보면 예쁜 장식을 많이 하죠. 별 장식도 하고 양말 모양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얹어놔요. 치렁치렁 아주 빛을 발하는 예쁜 것들을. 그런데 그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나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은사는 생명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겉에 얹어놓은 하나의 선물입니다.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열매는 속에서 나옵니다. 열매는 저절로 속에서 나와요. 그냥 물을 빨아들이기만 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기만 하면, 주님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 주님께 나를 드리기만 하면 그 안에서 열매가 저절로 자라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 인내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절로 우리 안에서 열매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것이 쉬워지고 기뻐하는 것이 쉬워지고 감사하는 것이 쉬워지고 용서하는 것이 쉬워지고 맨날 자학하고 파괴하고 하던 내가 점점 행복해져요. 잘 안 될 때는 다시 나를 주님께 드리면 돼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그 선택권과 자유의지의 인생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허비하며 살아왔습니다. 탕자처럼 세리와 창기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한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탕진하지도 묻어두지도 않고 이제는 그 의지를 당신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도 주님께 프로포즈를 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저희 같이 죄 많고 흠 많고 못되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를 당신의 신부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저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자유케 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진 것 없고 할 줄 아는 것 없고 부족한 것뿐이지만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By Christ, by Spirit. 오직 성령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 고백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신앙이란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건데 너무 과도하게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집만 빠지고 삶의 변화는 없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탈진하고 봉사하다가 쓰러지고 그건 by Christ가 아니고 by 자기의 힘으로 살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이에요. 봉사가 너무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노는 건 너무 즐겁고 주님의 일과 사명은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선택하는 삶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겠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주님 없이 많이 비참하고 허전하고 외로웠던 삶들. 서럽고 후회스럽고 힘들기만 했던 그런 삶의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버티어나가기에는 이 세상이 참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친구로 연인으로 또한 신랑으로 오셔서 죄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외롭지 않고 이제 다시는 슬프지 않고 이제 다시는 스스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건네주신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즐거운 인생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 주님의 긍휼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평생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0명 이상 포옹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